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한희성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느라.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오고 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어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제 눈이 그런지 우리 영상이 조금 색깔이 달라졌는데 악인의 자멸 이런 제목을 가져봅니다. 악인의 자멸.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 그랬습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이 해석이라고요.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은 뜻밖의 사고는 어려움은 시련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자세를 태도를 갖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악인은 그런 좋지 않은 소식을 들으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첫째로 악인의 자멸은 첫째로 손에 맥이 풀렸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참 그래요. 우리도 맥이 풀려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맥이 풀려. 근데 왜 맥이 풀렸는가 하면은 다시 1절 보면 아브넬이 죽었다 함을 듣고, 이 아브넬이 누구예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넬은 아버지 사울의 여인을 자기 여인으로 삼아서 이스보셋이 그런 일을 했냐고 하니까 오히려 더 화를 내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갔다가 그만 요압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에 맥이 풀려. 여기에 비해서 손에 맥이 풀릴 뿐만 아니라 4절에 가보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전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무비보셋이라. 손은 맥이 풀리고 다리는 절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나이가 5살인데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다.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무비보셋은 두 발을 다 절게 되는 그런 장애를 입었습니다. 어쨌든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렸고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게 되는, 참 둘 다 어려운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이스보셋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요. 무슨 소식을 듣느냐, 이것보다 그 소식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자세를 갖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이 이스보셋과 함께 비교해서 볼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습니까? 무슨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 얼른 좀 끄십시오. 누가 스마트폰을 놓고 가버렸어요? 그런 모양이네. 전화 찾는다고 하는. 이 이스보셋은 이 얘기를 듣고 맥이 풀렸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잘 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걸음 한번, 기도 한번 했는데 이스보셋은 이 사건 앞에서 기도할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뭐 했다? 손에 맥이 풀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 기도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평소에 기도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무슨 소식이 들릴 때마다 꼭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평소에 기도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9장 1절 가보십시다. 사무엘 하 다음에 열왕기 상이고 그 뒤에가 열왕기 하 19장 1절 가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랬습니다. 무슨 소식을 들었을까요? 사네립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미 북쪽 나라는 망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아수르가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됐어요? 역사가 놀랍게 일어납니다. 이 19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의 이야기를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코로나의 치명적인 피해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주일날 놀러 가면서도 내저 생활 즐기면서도 영상만 보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이건 아닙니다. 이거 봐요. 아무도 아멘을. 다시 주일날 영상 텔레비 차 안에서 보면서 이거 들었다고 예배 드렸다 아니라니까.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게 다시 해야 되겠어요? 아니라니까. 정신 차리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남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만나러 와야 만나지, 아닌가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요. 물론 만날 수는 있겠지만 나오는 것이 기본입니다. 최소한 매너고 예의입니다. 예의도 매너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고 저거 부탁하고 이거 부탁하고 됩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라니까. 그러지 마. 제발 부탁해요. 사람이 최소한 매너는 있어야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알길래 자기 볼 일 다 보면서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왜 만나요? 왜 만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기 위해서는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성전을 왜 세워요? 왜 세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온 히스기야와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려버린 이스보셋, 결과를 우리를 보잖아요. 우리는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책임자인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제사장 등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요. 나는 히스기야는 왕궁에 오고 선지자는 다른 데 있으니까 보내. 우리는 나는 안 가도 선지자는 성전에 있으라고 그러지 않나요? 필요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찾고 엎드리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모욕의 날이라. 3절 보십시오.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맥이 풀리는 것이 힘이 빠진 거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가? 이것이 힘이 빠진 거예요. 지금 누가 더 힘이 필요해요? 히스기야가 더 위기야. 더 위기. 4절 보십시오. 랍사게가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사야에게 보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 부탁하는 것은 꽝이야. 꽝.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 하반절에 여호와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랍사게가 8절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게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히스기야에게 겁박하는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를 들고 14절을 또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래서 우리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의 가장 큰 피해가 이것이라니까요.
성전을 찾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좋지 않은 것은 빨리 버려야 되는데 놀랍게도 좋지 않은 것은 금방 배워요. 금방.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놔야 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돼. 히스기야가 그리고 기도하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사내립이 16절 하반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20절에 가보십시오. 이사야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스로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전에 와서 엎드리고 편지를 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 결과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할 때 니스록의 신전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에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어. 일단락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20장 11기하를 지금 보는 거예요. 20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병들어 죽게 돼요. 전쟁의 승리는 했지만 또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네 집을 정리해라. 그때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구하오니 진실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그리고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읍 가운데 이사야가 돌아가기도 전에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여기 5절에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해 주십니다.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스보셋과 히스기야를 잘 비교해서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는 사무엘하 4장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스보셋이 손에 맥은 풀렸지만 뭘 할 줄을 몰랐어요?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다윗은 아주 하찮은 것, 자기 가족을 당연히 쫓으러 가야 되고 당연히 헤브론으로 돌아와야 될 때에도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일상의 평소의 삶이 기도가 체질이 되고 기도가 DNA가 되어 있어요. 다른 습관은 다 없어도 기도하는 습관만은 꼭 있어야 돼요. 다른 데는 다 갈지 몰라도 성전을 찾을 줄은 알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래요? 왜요? 내가 살아요. 근데 나만 살면 좋습니까? 내가 살아야 내 자녀가 살지. 자녀 잘 되어가면서 기도는 안 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기도 안 하고 자녀 잘 되면 누구 덕이요? 내 능력 덕이지.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이지. 우리가 정말입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사울 왕이 요나단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찾아보면 알겠지만 사울 왕의 아내가 누구였는지 잘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그와 자녀들이 제대로 된. 또 좀 보십시다. 오늘 우리는 손에 맥이 풀릴 이런 위기 앞에서 오늘 첫 번째 교훈이에요. 기도의 습관을, 기도를 찾자. 오늘 첫 번째 교훈. 악인의 파멸 앞에서,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기도를 찾자. 기도를. 두 번째는요. 5절에 보니까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가 바하나가 길을 떠나 벼시 쬐을 때 즈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낮에 벼시 쬐을 때 즈음에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낮잠. 이게요. 우리 이 사무엘하 11장을 좀 가볼까요?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잘 보십시오. 누가 출전할 때? 왕들이 출전할 때. 왕들이, 우리로 말하면 이제 봄이 날이 풀려서 전쟁을 할 때가 되었다, 그 말이. 그런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어땠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왕들이 출전할 때인데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 그래서 하는 짓거리가 뭐요?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뭐 했다는 얘기예요? 낮에 잤다는 얘기. 성경은 잠은 영적인 암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침상에 일어나 거닐다가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웠다. 바세바 얘기 아닙니까? 오늘 다시 돌아와서 5절, 사무엘하 4장 5절에 볕이 쬐일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왜 낮잠을 잤을까? 밤새 잠을 못 잤으니까 잤을 수도 있어요. 몇 날 며칠 손에 맥이 풀려가지고 그냥 번아웃 돼서 잘 수도 있어요. 이유이호가를 막느라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뭘 의미해요? 성경은 그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다. 깨어있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다. 하나님 찾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7절에 보면, 그러니까 성경은 증인인 두 사람이잖아요. 성경은 반복은 강조잖아요. 7절에 보면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가지고 밤새도록 갔다. 다윗에게 가서 상 받을 줄 알았다면 오히려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이죠. 정치적인 정적을 죽인 사람을 다윗은 단 한 번도 환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근데 이것이 놀라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원수를 감싸 안으므로 원수를 따르는 그 사람들 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은 죄지음의 심판이지만 요한복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은 죄, 심판. 우리 성경은 죄는 심판 가기 전에 의. 이 의가 뭐라고요? 죄인을 회개시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의 반대파도 설득해서 나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강도한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운 위기 앞에서 맥이 풀릴 때 이스보셋처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돼. 기도, 성전을 찾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잘 아까 보지 않았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 없었지만 히스기야는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나간 사람의 기도를, 성전에 엎드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꼭 회복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이스보셋을 통하여서 또 한 가지 교훈이 뭐예요? 맥이 풀린 사람이 잠은 자고 있어요. 뭐예요?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기도는 꼭 새벽에만 합니까? 언제든지 해도 좋아요.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새벽에 기도 안 하면 하루 종일 기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자리, 공간과 시간을 딱
정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내가 아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사명을 주신 것을 깨닫고 오늘 두 가지, 문제 앞에서 맥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나가자. 낮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자. 이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자멸을 우리가 보면서 교훈을 가슴에 새깁니다. 문제 앞에서 손에 맥이 풀릴 때 아버지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침상에서 대낮에 낮잠을 자는 이스보셋, 결국은 죽음을 당합니다. 낮잠을 잤던 다윗, 크나큰 실수를 범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